다굼의 기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굼의 기적. 여러분, 지난주 중에는 45살의 총각 탤런트 김지혁 씨가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지혁 씨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아세요? 예, 김무생 씨라고요. 유명한 탤런트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저 또한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병상련의 정이 있어서 무척 좋아했던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지혁 씨가 몰았던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네? 그냥 벤츠가 아니에요. 예, 군용 벤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츠 차는 어떤 차냐면 선전할 때 이렇게 선전했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도 안전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는데 전혀 끄떡없는 겁니다. 그만큼 든든한 차. 결코 그 죽음하고 가깝지 않은 그런 차. 안전하게 보호받는 차. 바로 그 차였어요. 가격도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 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오늘 성경을 보면 12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달리다라는 말의 뜻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굼이란 말은 뭘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말해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달리다굼과 함께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병 고칠 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모로 상당히 많이 쓰였던 복합적인 말이 달리다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에 깨울 때. 안 일어나요. 완전히 시체예요. 일어나라 아무리 외쳐도 안 되죠. 그럴 때 얘야 좀 일어나, 일어나. 이게 뭔지 아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말이에요. 좀 일어나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달리다굼, 이 말은 온 천지가 떠나가듯이 소리쳤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용하면서도 부드럽게 부르신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다정스러운 음성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죽었던 소녀가 영원한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저는 요즘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쳐대는지. 여러분들 그 치유 사역 현장을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소리를 칩니다. 막 사탄 마귀를 향해서 외치기도 하고요. 환자를 향해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만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까? 그래야만 병이 치유됩니까? 그러면 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소리 팍팍 지르면 다 물러간다면 크게 소리 질러야죠.
그래서 이긴다면, 그래서 병이 치유받는다면, 그래서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면 소리쳐야죠.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자꾸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그래야 치유될 줄 알고, 그래야 사탄 마귀가 도망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하신 장면 중에 그 엘리야하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850대 1로 싸운 겁니다. 근데 어떤 대결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850대 1로 대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과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큰 소리로 불러야 신이 응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리석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귀가 먹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파도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린 인생들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 아닐까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잠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금의 기적 온전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달리다금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첫째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어요. 그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이란 단순히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거기에서 백성들 간의 재판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모든 것을 다 행했던 겁니다. 교회, 학교, 재판서의 역할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아버지가 바로 그 회당의 장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장,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었던 사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발 아래 엎드렸을까요? 젊은 청년,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그가 왜 엎드리고 있을까요? 중병에 걸린 자기 딸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왔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녀를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게 되니까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했을 겁니다.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지위 다 동원해서 자기 딸 하나 살리고자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회당장 야이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그가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장이 과연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을 비난하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고통이 없었다면, 인생의 비바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로 나오기 싫었는데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오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어요. 나오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는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 말했어요. 변장된 축복.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근신하고 입을 다물어라. 그 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보배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참된 보배를 얻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고통이 회당장 야이로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엎드려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23절을 보니까 간곡히 구했다 말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은 꼭 살아야만 합니다. 내 딸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체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점잖은 신사가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낮아질 때 그 낮아진 만큼 우리 주님은 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체면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못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만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영역이 없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뜻만을 주장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이런 교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에게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은 교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릴 때 나옵니다. 그분 앞에 버젓이 서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겸손의 모범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딜레마,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야이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신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그 문제를 있는 대로 온전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주님의 기적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 달리담의 기적을 맛보려면 주님 곁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곁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시끄러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란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데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야이로 회당장처럼 주님께 간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기다리세요.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음성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정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기적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으셨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만졌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지요.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충하던 차에 지금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느끼셨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야이로 회당의 집으로 가는 것 지체되고 만 겁니다. 12의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는 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초조할까요? 야이로죠. 지금 자기 딸 살리러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이로 그는 정말로 초조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기의 주의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내 딸이 죽게 됐어. 이러면서 당장 그 일을 제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 딸이 죽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체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냥 그대로 내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결코 그렇게는 못 놔둡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단 1분, 단 1초라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조용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곁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을 자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기다린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등등 이들은 다 기다린 자들이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성경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들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날 좋은 소식,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다린다는 말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믿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합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더 공격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급함이 폭력과 파괴와 공격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염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불안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다 보니까 자꾸만 폭력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믿기에 언제까지라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묵묵히 할 바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거나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다. 그는 지금 갈 길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렇게 지체할 바에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열대에 혈루증 걸린 여인 확 밀쳐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열대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며 야이로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써내려간 복음서는 바로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경험한 과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더더욱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한 번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만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는 절망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만 곁에 계신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 내 곁에 계시다면 비록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주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달리다금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It's over. 게임 끝난 겁니다. 상황이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는 철두철미하게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한 발 늦으신 것이지요. 회당장의 집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회당장의 집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 그래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죽자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쭉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은 이미 다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미 보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야이로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미어졌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빨리 모시고 갔더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에 결국 지체하다가 내 딸 죽고 말았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너희 집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야이로였다면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겁니다.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내 딸 다 죽고 말았다고. 근데 야이로는 그 순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근데 그곳에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믿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야이로가 절망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가능했던 것이지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아이가 있는 집에까지 함께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설사 내 딸이 살아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참된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동행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즉시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마지막 절망,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삼켜버려요.
저는 저희 어머님 소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참으로 아팠어요. 아버지 간호하시다가 결국 어머니가 먼저 가시다니 참으로 마음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죽음의 확률 100%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무엇이 그리도 염려가 되십니까?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 다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들 것입니다. 그럴진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 두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위대한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살아나는 기적을 분명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 큰빛 강성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는 기적 체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초대교회처럼 병든 자가 건강을 되찾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을 맛보고 불가능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죠. 다른 사람이 100번 체험하면 뭐합니까? 내가 맛보아야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이 집에서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 음성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달리다 굼. 이대성 목사야, 왜 쿨쿨 잠만 자고 있니?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깨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니? 이제 그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니? 달리다 굼. 대성아,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도 달리다 굼,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온 세상에 기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난 달리다금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물론이요,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